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4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이 무엇이라고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그렇게 하나 되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에 거꾸러운 것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조차도 헤아리지 못하고는 귀머거리와 소경인 저희들에게 부모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구수와 스바를 그리고 예수님을 속량물로 주셨지만 그런 사랑을 모르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약속을 지키셨듯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속엔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많지만 어려움도 있고 시련의 아픔도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속하려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옆에 항상 계셔서 땅이 흔들려도 산이 무너져 내려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도심도 바라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분은 인정하지 못하고 싸움에서 날마다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온성 교회에 모인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알려주시려는 우리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여서 더 좋은 만나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150면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재철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말씀 받을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잘 계셨어요? 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은 참 하나님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들이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길이 잘 교회를 성장 부흥시켜서 참 교회 중에 알곡교회,
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제자훈련 교육이 시작된 지가 지난 11월 8일 날, 지난해 11월 8일 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잠깐 한 1, 2분 복습을 드리면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BC 몇 년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이런 뜻 아닙니까? 또 AD 그러면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 역사가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온 인류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라는 말, 히스토리라는 말이, his라는 말은 그분, 예수님. his가 소유격으로, 스토리는 뭐지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예요?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존의 인물인 동시에 인류를 주장하시는 주장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용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실존인.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었느냐? 첫째는 참 사람이셨다.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셨다. 둘째는 참 하나님이셨다. 신성을 가지신, 그러니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은 뭐 복잡한 거 다 거두절미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고백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 고백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드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고백을 드린 자답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가면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야, 주인이야. 교회 밖에 가면 내가 내 주인이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인 바꾸기라니까요. 주인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지금까지는 사탄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사탄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일생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럼 교회 나오나 말아요. 그냥 세상 살다가 가요. 그냥. 여기서 고생할 거 없어요. 그냥 세상 살다가 지옥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본문을 다 상고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네모 안에 전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 소개받았다.
이제 좀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의 이름, 출생지, 주변 환경, 나이, 그게 나가가 아니라 나이와, 그렇게 나이와 그의 하는 일을 알아보면 그를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의 이력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친히 자서전을 쓰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력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히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서부터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 다 참고하지 않아도 아는 얘기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셨느냐라는 질문에 거기에 예수님, 우리 목사님 아주 친절하게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다.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이 다 피해 도망가는 사람을 끌어안고 붙들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신 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어요. 많은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3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했느냐? 내한테 왔을 때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었다. 소경과 안질뱅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내가 고쳤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럼 1번 위에다가 로마 숫자로 크게 예수님의 인성적 사역,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1번과 3번까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성적 사역이에요. 그게. 그 다음 4번부터 이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에는 무리를 걸으셨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거는 영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분이다. 이분을 먹어야 살지 이분 없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시다는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그러면 4번 위에다는 뭐라고 쓸까요? 예수님의 신성적 사역. 1번 위에는 예수님의 인성적 사역이고 4번 위에는 예수님의 신성적 사역, 신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 5번, 6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거기에 어떻게 돌아가셨죠? 우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바라바를 대신해서 채찍 맞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그 바라바의 대신이라는 말이 조금 좀 여러분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바라바 같이 그런 극악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바라바의 석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바라바 같은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로마서 5장 12절 23절 거기에 보면은 원죄의 원리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누구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죄를 전수받아서 원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 전 인류는 다 멸망받을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어요. 그래서 결국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피로서 죄를 사함받아요. 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불의한 죄인의 피는 소용없어요. 오직 죄 없인 예수님의 피라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안 오시면, 안 돌아가시면, 피 안 흘리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주신 이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간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봐서 예수님은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안 돌아가실 수 없는 필수적인 사건이었구나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5번 위에다는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 로마서 큰 숫자 3번으로 그렇게 기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지막 7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거기에 7번 위에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택,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택이라고 쓰시고, 이제 그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첫째, 에베소 1장 7절, 요한일서 7장 이런 것으로 보아가지고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 그게 로마서 1장 12절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택 두 번째가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부자의지간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웃과 형제지간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자연 만물과 상부상조의 관계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내 자신과 자신이 화목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의 나와 성령님의 나가 둘이 부딪히고 살았는데 이게 평정이 된 거예요. 죄성의 나와 성령님의 나가 하나가 돼. 성령님의 내가 죄성의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래서 통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이나 골로새 1장 20절 그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거기에 기록이 에베소 1장 10절을 여기는 기록이 안 됐나요? 있죠?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다 주님을 중심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이게 구속의 역사거든요. 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또 골로새 1장 20절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과 통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부자지간, 이웃과의 형제지간, 원수가 아니라 자연 만물과의 상부, 상조해야 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그리스도 안에 통일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총의 혜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예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 간추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요? 다 외워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는데 그 세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죄성을 가진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죄성을 가진 모든 인류가 세상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류를 이 죄를 가진 인류를 이처럼 누구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구원 얻으려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기는 네 가지 복음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 정리한 것인데 네 가지 복음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사랑의 복음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복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세 번째는 만민의 복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 믿기만 하면 다 만민의 복음. 그 다음 마지막에 구원의 복음.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네 가지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영생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영생이 뭘까요? 그냥 단어의 뜻을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그것도 영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 건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하려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기록이 안 돼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이다. 이상하다. 영생하고 아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안다는 표현은 지식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경험의 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완전히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죠. 그게 부부관계죠. 그게 여기에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주님과 부부관계로 경험적으로 아는 게 바로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뭐라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걸 잘 알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구약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제가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분께서 내 남편이시라. 뭐라? 남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을 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 신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물론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안다는 표현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면 남편으로, 부부관계로 아는 거. 그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부부관계로 영원히 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영생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적 사역, 신성적 사역, 구속적 사역을 통해서 은택을 받았어요. 어떤 은택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 본래 누구였지요? 죄인이었지요. 지옥의 백성이었지요. 사탄의 종이었지요. 근데 완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천연 별개의 사람으로 180도의 다른 사람으로 신분이 바꿔버려요. 변화됐어요. 이게 우리의 믿는 자는 의미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천연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천연 180도로 바뀌어졌으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나는 상관이 없지.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와 결합이 돼야 돼. 내 삶의 결합이 돼야 돼. 내가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면 신분의 변화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과에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은 군에 입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집에 부모님 살아있을 때처럼 늦잠 자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건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대에 입대했으면 어떻게 돼요? 군인답게 살아야지. 그죠? 전혀 달라야죠. 늦잠 잘 수도 없어. 게임할 수도 없어. 명령대로 지켜야 돼. 일어나고 잠자고 하는 일이 딱딱 정해져 있어. 절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군병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귀화를 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됐다. 국민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돼요.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 말씀의 법이 안 믿는 자가 믿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지만은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밤낮 사는 삶이 하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아무 상관이 없이 산다. 그럼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절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거 3가지만 짚을게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3가지로 짚으면은 첫째는 거룩하라. 여기 거룩하라는 말은 점잖게 걸음을 천천히 걷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 죄인과 다르니까 거룩하신 분.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불신자와 달라야 돼요. 불신자의 생각과 보는 각도와 가치관과 인생관이 세계관이 달라야 돼요. 근데 똑같아.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여전히 돈밖에 모르고 여전히 명예밖에 모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내고 시기 질투하고 싸움박질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 그럼 그건 뭐 믿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55절 여러분 거기에 쭉 보시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성경은 곳곳에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점잖 뺀다는 얘기라 그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르게 살아라는 거죠. 제발 교회 밖에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달라. 이게 성경의 요구거든요. 우리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몸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지는 걸 아주 싫어해요. 만일 목욕하고 나오는데 진흙탕을 뿌리면서 차가 지나갔다. 진흙탕이 튀었다. 아주 기분 나쁘지요. 교회에 오는 게 뭐예요? 목욕탕에 오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나갈 때는 주님의 피로 보혈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은 이 몸, 세상에 더러워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목욕탕에서 나간 사람처럼 매 순간순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래야 돼. 근데 우리는 목욕탕에 나왔던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밖을 가지를 아니해요. 예배는 예배고 교회 밖에 딱 나서면 똑같이 지금까지 산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불신자와 조금도 다름없다. 똑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요? 거룩하라. 좀 다르게 살아다오.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다오.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다르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화목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깨끗하게 씻은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관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되기를 원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 골로새 1장 2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목과 통일을 늘 기대하면서 화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송구하고 죄송한 것이 이런 말씀을 두고도 70평생 부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수백 번 싸우고 살았던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내가. 화목하라고 했는데 왜 밤낮 싸우고 살았어? 이 못난 놈, 이 죄인중의 괴수. 우리 모두가 다 자책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 힘들어요. 인간과 인간이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고 하셨으니까 애써봐야죠. 안 싸우려고 애써봐야죠. 화목해 보려고 몸부림쳐야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뭐가 되어야 돼요? 증거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불화케 하는 자는 뭐예요? 불화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사탄의 자녀라 일컬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못해요? 사탄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싸움에 살았어. 내가 옳다고 버티고 고집세고 그러면서 사탄의 자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가정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18절 17절 18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 두 절을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라 이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일이에요. 화목의 직책. 우리는 어디 가든지 화목해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움을 안 싸우게 말려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싸우고 자빠졌잖아요. 화목해 하는 지책은커녕 내 자신도 못 지켜 싸우고 살았어.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예요. 직분을 받은 자예요. 네. 우린 결코 불화케 하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은 수없이 싸움박질하고 살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목해 하라고 하셨는데, 화목이 직책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내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가지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섬김을 받으려고 말했죠. 이 거꾸로 된 완전히 가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기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신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세상의 원리는 으뜸이 되고 지배자가 되면은 섬김 받으려 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내가 보였노니 주님이 뭐라고요? 하늘의 원리는 낮아지려 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불신자와 똑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섬김 받는 자리에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거꾸로 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수였어요. 우리의 잘못이.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땅의 원리로 살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섬기는 자리에 가면 그는 실패자로 알고 하늘의 원리를 개떡같이 여긴 거예요. 땅의 원리를 존경하고 살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수없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인성적 사역, 신성적 사역, 구속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고 180도 달라졌다. 어떻게 하자?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답게 거기에 걸맞게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의 주제가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먼저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종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구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룩하라, 화목하라,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제 남은 여생은 죄와 상관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씀대로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우리의 예배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받았는데요,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한 주일 동안 또 거룩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전도회 임원님들 구역과 전도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2회 남중로의 정기회를 내일이지요, 4월 12일 오후 1시 광주 주원교회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합심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 또 코로나19 감염증 극복 차별금지법 저지, 우리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오시던 거 계속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우리 성경 통독 달성자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들은 중보기도함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사부 아닌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높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말 코로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님 잘 아시지요. 제발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대면하며 살게 하시고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어려운 사정이지만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귀한 것 주님 앞에 바쳤사오니 그 손길 형편 우리 아버지 잘 아시지요. 이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복을 내려주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꿇어가지 않고 비난받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물질이 닿는 곳이면 어디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물질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말씀 주신 거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구속의 은총을 받아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삶을 거룩하게 화목하며 봉사하며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랑으로 다짐하는 이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 교회와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